오늘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라. 크게 세 가지로 빨리 지나갑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정말 내가 잘 싸웠다고 할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싸우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그것으로. 그게 뭐라고요? 예언으로, 말씀으로, 내가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목회의 길을 가기로 했지, 내가 선교의 길을 가기로 했지, 하나님의 주신 양떼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지, 말씀으로. 여러분, 싸울 때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이 없으면 그 싸움은 허무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그 무엇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싸우면 이게 예매한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3절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예배소에게 머물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소는 사도 바울도 꽤 긴 시간 머물렀지만 보통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최전방이에요. 전쟁터로 말하면 최전방입니다. 최전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영적인 전쟁터 가장 최전방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false doctrine, different doctrine, strange doctrine, 이상한 교훈, 다른 복음,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저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주님의 은혜겠죠, 예배소에게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증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실증이 나고, 때로는 일도 실증이 나고, 먹는 것도 실증이 나고, 사는 것 자체가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빨간 깃발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게 위기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어도 맛있지 않아.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정말 끊이질 않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많은 샘과 이른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요. 왜? 말씀의 샘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뭘 해요?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 붙들고 싸웁니다. 내 혈기로 싸우거나 내 논리와 내 지식으로 싸우거나 안 돼요. 모두 다 집니다. 모두 다 상처예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 두 번째, 사랑으로 싸우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The goal, the aim of this instruction, the aim, the goal of our instruction is love. 굉장히 심플한 센텐스예요. 근데 중간에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을 꾸미는 절이 긴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면 돼요. 너희들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티모테, you have to feed them with the word of God.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 사랑이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르겠어요. 가정마다 어떤 불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즌이 언제냐? 여름입니다. 평소 때는 그냥 지나가. 아내가 말을 해도, 남편을 말해도, 자식이 얘기를 해도 평소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야. 근데 이 여름에는 안 돼. 불쾌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평소에 때는 쿨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안 넘어가져요. 평소에 때는 그냥 꿀꿀꿀 삼켰던 것들이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 산불이 말이죠. 캘리포니아에 정말 마른 이 바싹, 이 메마른 이 땅에 지금 보세요. 이제 어떤 산불이 올해에도 많이 일어날지 이거는 우리가 볼 줄 알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겨울에는 산불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도. 우리에게 불쾌지수, 산불지수보다 높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지수예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수분이 없으면 피부가 바싹바싹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11년 살았지만 시카고를 그리워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습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엘러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늘 엘러지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땅은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이 중부만 가도요, 운전을 하고 가면 정말 푸르릅니다. 이 동네가 말이죠, 정말 푸르러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이크가 따우전이 있어요. 미드웨이스트 가면. 물론 뭐가 많냐? 모기는 많습니다.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레이크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이라는 습기가 없으면은 불쾌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지수가 높지 않으면 그냥 불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이겨도 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결국은 논리적으로 그분이 이기죠, 항상. 집집마다 이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그분은 항상 이겨.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겨야 되냐?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은 지는 게 있어요. 기분 좋게 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은 이유가 뭐냐? 사랑이 있으니까. 이기기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이 있고요, 싸워 이기되 그 영혼들을 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아무리 이겨보십시오, 사람들 다 떠납니다. 반면에 말씀으로도 이기고 영혼도 품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말씀 다시 뜯어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 말씀의 목적은 뭐다고요? 사랑이거늘.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꾸밈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나오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고 해도 돼요.
소유격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랑,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러한 사랑. 다시 말해서 반대로 묶어볼까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먹여도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양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목회자잖아요. 자신도 선교사잖아요. 자신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말씀만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치면 교사들만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양떼들을 섬기는 목양지입니다. 병든 양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양이 있고 신앙이 어린 양이 있고 우유를 먹어야 되는 양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 잘 시키는 양이 있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나오고 말씀을 먹자 그러면 말씀 먹고 아유 저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되나? 시편 86편 5절 말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말씀을 먹습니다. 참 귀해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새벽 기도에 또 오시는 분들은 새벽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살아요. 그게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셔요. 86편 5절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요 후하신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다윗의 하나님은 이걸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사죄하는 걸, 용서하는 걸,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이거 사랑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steadfast love, unchanging love.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해석이 안 돼요. 헤세드의 그 히브리어 이 사랑은 한글이든 영어든 어떠한 각 나라의 언어로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다 갈려요. 하나님은 무엇에 후하신가? 헤세드가 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좋은 거예요. 뭐가 많아야 돼요? 사죄함이 많아요. 용서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게 이런 교회가 후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후한 교회. 또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 잃어버렸어요. 내 재산을 다 잃은 거야. 그날은 얼마나 힘든지 뭐 살 소망이 없더라고. 그런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개평 줄게. 개평을 주는데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후한지. 그런 친구는 잊지도 않아요. 개평이 후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만큼은 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요.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또 있고, 말씀하고 함께 가야 돼. 첫 번째, 말씀으로 싸우라. 두 번째, 사랑으로 싸우라. 세 번째는 무엇으로 싸우라? 오래 참음으로 싸우라.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서, 이 생명의 삶이 이제 시편이 끝나고 이제 디모데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삶 순서로 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디모데입니다. 전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많았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궁유를 주었을까? 왜 사랑을 했을까? 어떠한 사랑일까? 왜 그를 구원했을까라는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걸요?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 말이에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냐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왜? 나중을 위해서. 보세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양은 인내야. 목양은 오래 참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러한 궁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들을 만한 말씀이에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성육신이 들어가 있고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임하셨는데 이 의인도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다?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I am worst. 원어로 보면 first예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first가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한 거죠. I am the worst. 왜죠? 이렇게 나 같은 괴수를, 이렇게 죄인들 중에 가장 못된 자를, 악한 자를 예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것을 본이 되게 하사 너희들도 주님의 양떼들을 섬길 때 말씀으로, 사랑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 시제 보세요. I was the first가 아닙니다. worst가 아니에요. I am still. I am still. 나는 아직도 괴수야. 나는 아직도 괴수야. 나는 베드로보다 더 괴수야. 나는 요한보다 더 괴수야.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인들보다 가장 괴수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겸손해지고 나대지 않고 서대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막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the worst? 애들이 한 사람도 자기가 괴수라고 말 안 합니다. 안 하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괴수입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훈, 무서운 교훈이죠. 이런 사람들 전하다가,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 가정 안에도 있어요. 형제지간인데 이단으로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다가, 그래 됐다, 여기까지, 나도 다시는 안 본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관계 끊자.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겁니까? 이게 오래 참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요, 핍박자요, 괴수인데 예수님이 그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을 건지셔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오래 참으심을 영어로 보면 immense patience, immense patience, 어마어마한 오래 참음으로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도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선한 싸움 살지 않겠니? 그냥 조금 이야기하면 못 참아 내가. 그동안 내가 다 참아서 하여튼 목사님들은 힘들어요. 이 액션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묵상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자주 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선한 싸우라. 맞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이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I'm noth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사랑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 이거 말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싸울 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봤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잘 싸워야 돼요. 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에게 오래 참음으로 너를 궁의를 보인 이유는 후에 앞으로 믿을 너의 자식들이 그 오래 참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지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 사랑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사랑은 참 놀랍게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4절 보세요. 오래 참고.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love is patient. 그게 사랑이니까. 넘버원으로 놓은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내려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침뱉음과 그 따귀 맞음과 그 모든 박해와 그 세상의 그 굴욕을 받아도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저의 여러분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무엇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월드뷰 아카데미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박 6일이라는 게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애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out of 10 중에 9, 8.5. 뭐가 그렇게 좋았니? 말씀이 그렇게 좋았대. 말씀이 좋았대. 거기서 이제 강사로 오신 한 분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앤드류 모던이라는, 저는 이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주강사 이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첫째 딸이 무슨 병을 앓게 됐냐면 잠을 자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냐면 이렇대요. 조금 이렇게 잠을 들라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태어났는데 2살, 3살, 4살이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 엄마 아빠한테, 그 어린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요 그랬대요.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건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대요. 잠과 싸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뭐냐? 이 아이가 언제 잠을 붙드냐? 엄마 아빠가 양옆에서 자기를 꽉 안아줄 때 잠이 든답니다. 한 사람도 아닌가? 아무튼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때 잠이 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엄마의 아빠의 이 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엄마 아빠야말로 정말 후한분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지금 10살이 돼도요 참 잘 잔대요. 어떤 분들은 정말 렌트비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부촌 지역에서 있지만 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처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놈의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이 상처가 꼭 나을만 하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죄책감이 들어. 이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과 영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오래 참음으로 싸우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싸우는 그러한 7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 빠져 있는지요? 어디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실증이 난 성도들이 있는지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건져주시되 세상의 이상한 교리들, 거짓된 가르침들, 다른 복음으로부터 주님 멀리케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괴수 중에 괴수라는 이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